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을 향하여 나오는 이 새벽 제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이 귀신으로 인해서 이제 마치 미래를 잘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종을 고용하는데 여러 사람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듣고 또 만나게 되자 그 이후로는 바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그냥 마구마구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사단 마귀의 졸개입니다. 뭐 죽은 사람이 천국 못 가서 내세를 못 가서 여기 남아 있는 그런 원한 어린 영혼이 아니고요. 이미 타락한 천사, 그게 사단 마귀죠. 그게 졸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인 거죠. 그게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압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를 대적할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치는 건 잘 아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 실상, 바울이 누군지를. 그리고 바울에게 어떤 두려움을 갖고 어떤 경외심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현상인 거죠. 근데 이상한 건요, 귀신이 이런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고 당연히 피하게 돼 있는데 이 귀신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귀신에게 노임받게 하시려고 이 귀신이 바울을 쫓아다니게 한 거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이 여종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게 되고 귀신이 나올 것을 명령하자 즉시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 나오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와 사망의 세상은 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바로 이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 앞에서 제약과 세약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바로 이 귀신의 축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취했던 주인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 주인들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귀신이 여종으로부터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이 여종은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칠 수가 없으면 당연히 주인에게 큰 이득을, 돈을 벌어다 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자신의 투자, 이익을 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에 이제 복수, 안갚음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자, 본문 20절을 보면 끌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거짓 비방을 하게 합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게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자기를 쫄쫄 쫓아오는 자들을 귀찮아갖고 그냥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사한 것뿐인데 이들은 바울에 대한 안갚음을 가지고 거짓 비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관리들이 그들의 비방과 고소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 세상과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단지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가득한 죄와 사망의 나라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가득한 죄와 사람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고 충돌하고 침입하게 되고 침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침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게 말씀하고 계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일들이,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 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다시 반복이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와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돌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람의 나라를 깨뜨리고 세상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침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인물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크게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죄의 영역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무너짐에 따라서 그 일이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크게 불편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인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불편할 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치게 대항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평과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때로는 후회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우리가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천국 복음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결국 복음의 나라, 복음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영생을 준 것에 대해서는 기쁘지만 복음이 나와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에게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기준이 나인 거예요. 결국 내가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내가 싫은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령 우리가 주일 성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들이 평상시에는 별 불편함이 없이 진행이 돼요. 하지만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가거나 또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빠지려고 할 때 반드시 복음은 우리 안에서 불편함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걸 후회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뒤집어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포기하고 버리고 택하지 않는 그런 손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은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서 불편하면 결국 복음의 나라는 우리 안에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이 땅에 이 죄와 세상 이 사단의 나라가 가득한 이 비참한 삶을 인류가 살게 되었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기준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불편해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 먹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걸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자 복음이 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들어온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기를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묶여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때로는 그래서 내가 불편해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 일까지도 복음을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한다는 거. 이거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음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복음 앞에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다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나날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